에레미야 26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6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히 평안히 잘 보내셨겠지요. 저도 설 연휴를 보내고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 서산으로 내려갔는데 교회의 수도가 다 꽁꽁 얼어가지고 화장실이며 또 씻는 거며 이런 거를 전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다시 죽전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파랗게 젊은 29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겁없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생명이고 또 예배에는 반드시 설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의욕만 앞섰지 머리에 들은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많지 않은데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리고 새벽 예배에 꼬박꼬박 예외 없이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시작만 하면 뭐든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시간에 쫓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남의 설교집 갖다 놓고 베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초창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가수라고 하는 직업은 노래 한 곡 히트 치면 가는 곳마다 그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고 또 부르고 앵콜 나오면 또 불러주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노래에 심취돼 가지고 그 노래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거기서 열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듣고 싶어 가지고 CD를 구입하고 음반도 사가지고 또 저장해가지고 또 핸드폰을 통해서 다시 듣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한 번 오늘 한 것을 내일 또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 때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고 증거해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서 개인 시간이나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또 다음 주가 되고 다음 주가 되면 또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까 모든 촉각이 설교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생활이었습니다. 3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지금 뒤돌아보면 설교자의 삶이란 늘 준비하는 것이 이 일인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만날 준비, 신방할 준비, 설교할 준비, 심지어는 밥을 먹는 것이나 아니면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시간에 맞춰서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냥 뭐 밖에서 볼 때는, 제가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밖에서 볼 때는 그냥 하면 다 되는 줄 알았고, 그것이 그렇게 하나하나 다 시간과 연결되고 준비와 이렇게 직결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수원에 있을 때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아마 91년도 아니면 92년도 이 무렵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서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날이 부활주일이었고, 부활절에는 새벽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절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 새벽 예배에는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같이 연합 예배로 드리는 곳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따로 예배를 준비를 해서 부활절 예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또 부활절이다 보니 뭐 다 모든 하루하루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날이 있잖아요. 부활주일이니까 더 의미가 있어서 그 새벽 시간에 다른 때보다 평소보다 좀 일찍 나가서 기도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신앙 고백을 딱 했는데 갑자기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배가 부글부글 하더니. 이게 설사 나오는 거 참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신호가 왔다면, 뭐 예배 좀 늦더라도 금세 화장실에 가서 다 이제 해결하면 되는데, 이미 예배는 시작했고 설사는 나오려고 하고 그것을 참으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그날 예배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생각한 것이, 설교 준비하는 것만이 준비가 아니라 화장실 준비까지 잘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한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떤 때는 심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시간에 쫓기기도 하는 그러한 생활들, 그것이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다 잘 할 수 있지만, 초창기에는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어려웠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방백과 백성들에게 이른 말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또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에레미야는 어떤 자유롭게 자기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백성들에게, 방백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에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정하는 대로 하라. 나는 상관없으니까 너희 결정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상대가 비록 악인들이지만, 상대가 비록 에레미야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너희 결정대로 하라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방백들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에레미야를
처단하려고 하는 그 일을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방백은 방백대로, 백성은 백성들대로 이게 제대로 뭔가 의기투합이 잘 안 되는, 왜냐하면 계급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모든 여건과 환경이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에레미야를 처단하려고 하는 그 일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점령군처럼 기세등등하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인 에레미야가 그들의 숫자나 그들의 세력 앞에서 위축이 되거나 주눅이 든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평소에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 잡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에레미야를 잡는 일에도 방백과 백성들이 한 통속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레미야가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한 통속이 되어진, 한 뜻이 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나는 상관없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한 이 말은 에레미야에게 가해질 어떤 행동이든지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결정에 따라서 즉시 진행하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자기를 지금 내던지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변호하시며 정의를 세워주실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절대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수가 모여서 위협을 가하고 할 때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끝까지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악인들 앞에 결코 주눅이 들지 않았다는 거죠. 당당했던 거예요. 떳떳했던 거예요. 사실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순교하지 않겠어요? 그 에레미야의 지금 이 환경은 어느 순간에 순교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결국에 이 구절은 에레미야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거나 너희들이 막 지금 잘못하고 있다, 무슨 이 나쁜 놈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훈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믿는 신앙 표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절대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매달리기 전이나 매달린 이후에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하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이 위대한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자세라고 봅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봅니다. 거기서 막 이를 박박 깔면서 두고 보자 그러고 말이야. 내가 죽어서 너희들 원수를 다 갚겠다고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끔씩 우리가 그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왕이 그 사약을 내려서 사약을 먹고 죽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약을 내릴 때 오히려 왕을 걱정하면서 그 왕실이 있는 서울을 향해, 한양을 향해서 오히려 절을 하고, 그 왕이여 뭐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내린 사약을 기꺼이 받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왕을 욕하고 발광을 하고 그러면서 안 먹겠다고 하니까 신하들이 억지로 입을 벌려서 그 입에다 사약을 넣어서 죽게 하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대개 이제 진짜 왕을 위해 살았던 충신들은 왕이 판단 착오를 해서 사약을 내렸을지라도 기꺼이 그 왕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약을 마시고 죽는데, 이 간신배들이나 또 그 왕의 옆에 붙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이러한 몰입애들은 그 앞에서 왕을 증오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사약도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입에다가 쏟아 부어서 죽는 이러한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됐든 스데반이 됐든 에레미야가 됐든 초연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순교자들의 태도라고 봅니다. 계시록 11장에도 보면 두 증인이 큰 성길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두 증인은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일까지도 묵묵히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다 했고, 자기 임무가 끝나니까, 자기 사명이 끝나니까 이제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큰 성길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맞이하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까지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든가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고, 이렇게 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20 몇만 명 됐다 그래요. 한 7, 8만 명 된 모양이에요. 예루살렘 인구가. 그 중에서 제사장이 3만 명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10분의 1도 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삼아가지고 먹고 사는 제사장들이, 그런데 그 3만 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억울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면 안 된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편들어 말하는 제사장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그냥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잘 된다, 형통한다, 복받아라 이런 식의 얘기만 했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설령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던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만큼 그 시대가 썩었다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 시간 차이는 있지만 아벨을 죽인 그 세력이 지금
에레미야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 자신이 알고 있었지만 초연하고 담담했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그 세력이 마지막에 두 증인도 큰 성길에서 죽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에요. 그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일이니까 그들은 자기들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라.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로 너희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이는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은 예레미야가 지금 목숨이 아까워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다만 그들을 지금 깨우치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너희가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들을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로 너희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거예요.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려는 줘야죠. 고지의 의무가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형 가인이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잔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느냐. 무슨 원수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내용을 보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제사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문제였어요. 그러면 그 제사 문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땠길래 동생을 죽이는 형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보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가인이 자기도 이렇게 나름대로 그 절차에 맞게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질투도 났을 것이고 왜냐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화딱지도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는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제사 문제로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면 왜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가야 됐겠는가?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거죠. 그 창세기에 가서 보면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창세기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은 것을 가져다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거지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져다 잡아가지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 곡식으로 했든 양을 잡아 드렸든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은 받으시면 되지. 가인이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제물을 안 갖다 놓고 허위로 한 것도 아니고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분명히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냐는 거죠. 그러면 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가지고 갔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져다가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이 내용을 볼 때 결국은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피 흘림의 제물이 되시는 그것을 이미 아벨은 알고 구속사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창세기에서 있었던 것이 아벨의 제사였는데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미 구속사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측면에서 계시적인 측면에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드렸느냐. 즉 자기 방식대로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대로 자기 임의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아론 대제사장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죽어버려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사 드리고 나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동생들이 볼 때. 아니 제사 드렸는데 죽어.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렸는데 죽었느냐 하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 이겁니다. 다른 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도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도 무슨 불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레위기에 다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다른 불로 제사 드린 결과 사망했는데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제사 드린다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다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절차대로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갖다가 제사를 드린다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가 되는데, 그렇다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요구대로 드려야지 자기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2절에서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지금 하고 있는 그거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내려주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배 속에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내 신앙의 어떤 고백이나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예배에.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외에 반드시 그 시간에 선포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소망도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도 그리고 하늘의 복도 임하는 것이지 그 예배에 있어야 될 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 배제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믿음을 보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인데 에녹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바울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지만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간다면 그것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지한 것 자체가 죄라는 말이잖아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백이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간단해요. 사람 죽이는 거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때려서 죽이든 어떻게 하든 그거 죽이는 거, 목숨 끊는 거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무시무시한 것은 무죄한 피가 고스란히 너희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니 그 후유증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높여 주여 주여 했어도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며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결과가 없는데, 결론이 없는데, 결과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고 이것이 예레미야의 든든한 배경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무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게 무기예요. 무슨 명문대학을 나온 게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게 무기예요. 그래서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앞에서 외치는 설교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만약에 그가 앞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 생각해 보시나요? 목사는 다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랐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전에도 강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와 주의 종은 다르다. 목사와 주의 종은 다르다. 목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목사니까 나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목사라고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종이 주의 종인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있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문제는 설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목사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행세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렇지 않은 종은 자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종은 땅의 것만 말하고 땅의 출세, 땅의 성공, 기복신앙 이런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을 가감 없이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속에 대해서는 한마디 입도 뻥끗하지 않고 때가 한참 지나간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인데, 약속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약속 자체가 없는데 믿음을 강조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도 그 약속이 믿음이니까, 약속을 믿는 것이니까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이 없이 믿어라, 믿어라,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습관처럼 믿음을 말하고 믿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직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직분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교회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별해 주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왜 예레미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이르게 해서 들으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얼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정상인 거죠.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사람이 그렇게 뭔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돌아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가요? 탕자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게 그렇게 쉽게 돌아섰나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백성들이나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보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깊숙하게 이미 뿌리 내리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내가 같이 그 공동체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같이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거기서 돌아선다고 하는 것이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고 거기 있으려고 하는 타성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쉽게 사람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성경을 요약하면 두 마디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축소해가지고 딱 함축하면 두 마디인데, 하나는 listen to me, 내 말을 듣고,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listen to me, return to me,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저는 성경의 축소하고 축소해서 마지막 남는 말이 그거라고 봐요. 그게 되면 나머지
은혜 시대에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나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나 그게 다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지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은 전통적으로 그동안 꾸준히 들어왔던 말씀과 배치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당연히 시대가 바뀐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 바뀌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만 고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으면 당연히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황당했겠어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하면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왜 주님이 불법이라고 그러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게 현실이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겠어요? 때가 지난 것도 모르고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뀐 것도 모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면 그게 주의 일인 줄 알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합법이었을 때 한 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이 통용이 되던 시대에 그렇게 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할례 행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갔는데 새 시대가 왔는데 옛날 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개정돼서 강화되면 강화된 법을 지키는 거지. 아니 내가 몰랐어요. 나 그렇게 법 바뀐 줄 몰랐어요. 기준이 바뀐 줄 몰랐어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법을 공포해서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어 가지고 그 법에 적용을 하면 그때부터 그 바뀐 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제가 처음 면허를 딱 운전할 때만 해도 안전벨트가 차에 있기는 했지만 안전벨트를 매든 안 매든 그게 단속 대상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냥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면 매는 거고 안 매고 다닌다고 해서 경찰 단속에 적발되고 벌금을 내야 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안 맨 사람들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이게 심각해지니까 안 되겠다.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점점점 강화해가지고 지금은 그전에는 앞자리만 안전벨트를 하면 됐는데 지금은 뒷좌석까지 안전벨트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점점 법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이 강화되고 나면 바뀐 법을 지켜야 합법적이 되는 거지. 몰랐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그것이 통용되던 시대에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법이 나오고부터는 그게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때와 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도무지 한마디도 1년 365일 동안 말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실 일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은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게 종이니까요. 종이 제 맘대로 하나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지. 예언의 말씀이 나와야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냥 주의 종 행세를 한다면 용감하게 어떠한 자기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I don't believe you. 이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같이 가는 상황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자기 결단을 해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영혼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계시록은 인,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 5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인이 무엇이냐? 환난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심판이 뭐냐? 대접 쏟는다고 하는데 심판이 뭐냐?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러한 것들을 계시록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했다면 계시록을 통해서 이 5가지를 알고 준비해야 되고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비단 제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겠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흉물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가인, 그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다. 자기 분노에 들끓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진실을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방백과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가고 들으면 살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귀를 닫고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들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론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이 시대에 방백과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악한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낮아지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도를 높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다가 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